함께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너무 달랐습니다. 수시로 불평하고 한탄하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쁨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슬픔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또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배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후로는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좀 더 주의 뜻을 기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세상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면서 형제와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해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참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서로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바라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또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전 세계가 요동하는 가운데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상황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 예배와 많은 사역들이 제약을 받는 극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위에 영생의 소망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합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에도 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모르나 훔치가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기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참 이렇게 착잡한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의하며 늘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각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묵은 것을 버리고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과 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니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고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됩니까? 본문 앞장 9장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안은 부자요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걱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의하던 종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근처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가서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은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뭡니까? 가장 지금 급한 문제가 가장 급하게 꺼야 할 불이 바로 이 암나기 문제입니다. 암나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이 사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울이 수행할 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거기서 남쪽으로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떡 3덩이 가운데 세 사람이 가니까 각각 한 사람이 먹을 식사 아니겠어요? 도시락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2개를 사울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나씩 먹어도 모자랄 판에 2개를 주면은 그 사람들은 뭘 먹겠어요? 그런데 떡 2개를 사울에게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명 같은 이 길 양식을 사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대접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3번째 징조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거기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징조가 이 왕이 되는 사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지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인간적인 지혜는 얼마든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집행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옛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유력한 집안이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옛것에 담아버리면 터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포도주도 쏟아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외모를 말끔하게 단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이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과연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산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받아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라.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곧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히브리어로 기브아트 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기브아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기바입니다. 히브리는 여러분 이 기브아트 하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3절을 보면 이곳에는 하나님께 제사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사람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책을 많이 읽고 어떻게 노력하면 조금 이렇게 바꿔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사나운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얼굴, 사랑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바짝 마른 얼굴인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문제를 이기고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곧 군사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회교 사원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곳이, 하나님의 산이 지금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산을 찾아서 원수의 땅이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산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이 되도록 회복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벽두를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기도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마다 하던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많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지난 동안 주님과 기도로 동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라. 5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저는 피리를 말하는 것이죠.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로, 또 비파는 하프와 비슷하고 수금은 지금의 기타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고는 미리암이 사용하던 탬버린 같은 그런 타악기입니다. 저는 피리의 일종이죠. 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를 만나라라고 했어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숙해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선지자들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주자적 건묵자학이란 말이 있지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꾸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꾸 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뚝에 들어가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죠. 탄광에 들어가면 시커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향방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받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임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크게 임하리니.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세요. 사사기의 이 사사들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공통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어. 삼손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세진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기드온,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 그들은 움직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전부 다 성령이 하셨어요. 다 성령이 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강하게 임하여야, 충만하게 임하여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신비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했지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뭐냐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 추구하던 것,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지죠.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혀 꼬부라진 말을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새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취하면 힘이 세지죠. 성령 충만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더러워진 영혼은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오직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아야 능력 있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상으로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답게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믿는 자를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서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수,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으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그러한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 표어는 믿음에 굳게 서는 해입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해. 그리고 성군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실천사항으로는 늘 깨어 기도하기, 감사의 생활하, 또 소망 중에 기뻐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특별히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2주간 드리지 않고요, 정기 재직회 또 공동의회 예결산 위원 이런 모임은 당분간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거리두기를 이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도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으로 2주간 예배는 지금처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